녹화가 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묵상하시고 예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도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방금 기도 가운데에서 있었다시피 이번 하반기 교과 제목이 뭐죠? 자기 눈동자처럼. 자기 눈동자처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한 주 한 주의 이제 교과 공부인데요. 영어에서는 이게 표현이 그 눈에 사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눈동자를 그 눈에 사과하다고 표현하는데요. 정말로 아름답고 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서로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매주 배우고 있는데요. 너는 나에게 눈동자이고, 그리고 너가 적이다 여기는 자들, 너의 이웃인 자들은 나의 눈동자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나의 눈동자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매주 배우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섬세하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매주 느끼는 가운데에서 또 저에게 있어서 또 눈동자와 같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눈동자 같은 존재가 되는. 그래서 또 저의 눈동자와 같은 저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또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얼굴 보고 말씀 배울 수 있는 이 기회를 진심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버지께서 나의 눈동자라고 하신 그 마음을요, 저희 사실 계시록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곱 나팔도 얼핏 보면 정말로 강하고 두렵고 매우 큰 힘이 있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 속에 매우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작은 책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작은 책이 어떤 책이었나요? 이 성경 중에서도 특히 어느 특정한 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한 표현이었나요? 이 작은 책이에요. 다니엘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지요. 이 다니엘서가 봉인이 쭉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책을 봉인하라고 그렇게 명을 하셨었는데요. 그 봉인이 풀리는 시기가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봉인이 풀리면서 우리 재림 신도들의, 우리 조상들의 이스라엘이 쓴 그러한 경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로 그들의 믿음이 내가 배웠던 이 말씀이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배웠던 나의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예언의 성취가 허상이었는가? 나의 믿음이 이 토대로부터 흔들리는 그러한 큰 시험을 당했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다시 한번 서서 예언을 하라.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돋구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하신 깊은 사랑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배우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내면의 싸움과 그리고 우리 외면과의 싸움입니다. 지난주는 우리 이 일곱 나팔에 있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이 내면의 싸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너의 죄는 정말로 용서를 받았느냐? 너가 배웠던 그 하나님께서, 네가 배웠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짜 너의 하나님이 맞느냐? 처음에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했었죠. 정말로 그랬느냐? 정말로 너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느냐? 정말로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흔드는 그러한 유혹을 저희는 겪을 것입니다. 그러한 반면 우리가 또 외부적으로 우리의 바깥과의 싸움이 있죠.
이 안식일을 두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러한 싸움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싸움의 댐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듯이 오늘도 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는 우리 미래의 싸움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그리고 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예, 감사합니다. 여기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두 증인의 예언인데요.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 이 두 증인에 대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무엇을 입고 라고 나와 있나요? 굵은 베옷을 입고. 붉은 베옷을 입고. 언제 붉은 베옷을 입나요? 성경에서 이 붉은 베옷을 입을 때는 정말로 슬픈 일이 있을 때라든지 낙심할 때라든지 그럴 때 이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얹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260일, 즉 이 법왕권이 통치하는 538년부터 1798년까지 이 성경은 아주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이 로마교는 이 성경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도 이것을 이제 일반인들이 다가갈 수 없도록 숨겨놓고 해석을 하지 못하게 꽁꽁 숨겨놓는 그러한 것을 함으로써 1260일 동안 영적인 암흑 가운데 사람들은 살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 성경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감람나무와 두 족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감람나무는 이 촉대에서 사용하는 기름을 뽑아내는 원재료였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이 올리브나무를 나타내는 올리브나무를 의미를 하죠. 이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내서 그 기름을 촛대에 넣어서 거기서 빛을 나타냈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빛을 나타내는 기름과 이 빛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성경과 진리, 성경 진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처럼 1260일 동안 아주 핍박을 받고 숨겨짐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아주 큰 능력이 있습니다. 5절 말씀으로부터 6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능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하나씩 살펴보면 사실 생각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성경의 능력이 무엇이 나오나요? 그들의 입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나요? 불이 나와서 그 적을 투멸하고 그처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불의 소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로 12절 말씀.
몇 초? 열왕기하 10장, 죄송합니다. 1장 10절로 12절. 찾으신 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그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어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하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불이 내려와서 그 적을 소멸하는 그 기적 그리고 그 능력을 이 엘리야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계시록 아까 전에 말씀 가운데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능력, 이것도 사실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이죠. 엘리야의 이 사업의 시작 역사 중 하나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에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피로 바꾸는 능력, 이것은 어느 때 우리 볼 수 있었나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물을 피로 바꾸는 이 능력을, 그러한 기적 언제 있었나요? 모세.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행했던 이 열재앙의 시작이 이 물이 피로 바꾸는 그러한 기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그러면 이 엘리야와 모세를 의미다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 어디에도 엘리야와 모세를 이 두 증인으로 나타낸 적은 없는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물을 피로 바꾸고, 이 능력이 사실 엘리야와 모세 그들의 능력이었을까요? 그 인간들이 이러한일을 할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능력, 그들이 보여줬던 이러한 힘들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들의 이 힘은 사실 그들이 전하였던 그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하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에 불과한 인간들이었고요. 사실 이 모든 능력들, 불을 내리고 비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물을 피로 바꾸는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런데 왜 여기서는 계시록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영상케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업에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변하셨을 때에 나타났던 두 인물이 바로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을 했나요? 그 변화산에서 죽지 않고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할 자들, 그리고 모세는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다시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자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두 인물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 나타내심으로써 이 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인 이 엘리야와 모세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희 자신을 이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저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능력을 약속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촛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을 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불을 내려서 소멸을 하고 그리고 물을 피로 바꾸는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증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증인을 위탁받은, 우리는 이 두 증인 안에 포함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힘을, 우리가 이 두 증인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 두 증인의 예언을 할 때에 우리에게 이 힘을,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안식일, 하나님의 참된 빛을 전할 때에 아주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곤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나의 두 증인이다. 이 두 증인에게 나는 이 모든 능력을 주었노라.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빛을 끝까지 나타내어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될 그 시련의 크기까지 이 계시록의 예언 가운데 있는데요. 7절로부터 9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로 9절 말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 6째 나팔이 마치는 시기, 그 즈음에 이 작은 책의 예언이 성취가 됐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이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예,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는, 즉 근본이 없는 짐승이 하나 다시 나오는데요. 이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소돔과 애굽에 나타내어져 있는 곳에서 그 시체가 놓인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소돔과 애굽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 소돔인데요. 소돔에 관해서 에스겔 16장 4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에스겔 16장 49절 말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소돔의 죄라는 것은요,
여기 방금 나열되어 있었다시피 아주 많은 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졌던 죄가 바로 이 도덕적인 타락, 즉 음란의 죄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관해서는 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 모세가 처음에 이제 바로에게 보냄을 받았을 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게 찾고 싶으신 분은 이제 출애굽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에서 나타나 있듯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정신, 이것은 무신론을 나타내는 정신으로서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 예언 가운데서 되풀이돼서 나타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나타냈던 것이 프랑스, 특히 프랑스 혁명 당시의 특징입니다. 프랑스 혁명은요, 처음으로 이 무신론 사상이 나라로서 세상에 나타났던 그러한 역사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때 무신론 사상이 전 세계적 앞에서 처음으로 공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 결혼제도가 크게 타격을 받고 도덕적으로 아주 크게 감소를 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프랑스는 특히 성적인 개념, 이 제7제 계명에 관해서 가장 큰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계시록 11장의 역사는요, 각실의 대쟁투 15장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활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각실의 대쟁투 15장, 성경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제목 아래서 상세하게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역사 1501페이지, 각실의 대쟁투 2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속의 역사 1501페이지, 각실의 대쟁투 270페이지. 여기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 예언은 프랑스의 역사에서 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프랑스의 역사에서. 왼쪽 하단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부터 2단락 정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은 프랑스의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고 현저하게 성취되었다. 1793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문명국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받고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리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인 가장 엄숙한 진리를 이구동성으로 부인하고 만장일치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를 부인하는 음성을 세계는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우주의 창조주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반역의 손을 든 국가로서 믿을 만한 기록을 남긴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프랑스뿐이다. 영국, 독일, 스페인,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과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의회의 결의로서 무신론을 선언했고 수도의 모든 인구와 그 밖의 모든 곳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그 결의를 수락하고 기쁨으로 노래하여 춤을 춘 유일의 국가로서 세계 역사상 그 유대를 찾아볼 수 없다. 프랑스는 특히 소돔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던 특징을 드러내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옛날의 평원의 도시들을 멸망시켰던 것과 똑같은 도덕적 타락과 부패가 편만했다. 그리고 역사가는 예언에 기록된 글에도 프랑스의 무신론과 음란한 상태를 기록해 놓았다. 종교의 역사에 끼친 법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결혼의 경시였다.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신성한 계약이며 사회의 견고한 기초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결혼제도가 당사자 두 사람이 마음대로 결합하였다가 다시 헤어질 수 있는 일시적인 성격을 띤 단순한 민간 계약으로 전락해버렸다. 안마들이 인류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구적인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해버리고 그들이 목적한 해독을 대대로 영속시키고 성취하는 방법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결혼제도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얻을 것이다. 묘한 말을 잘하기로 유명한 여배우 소피 아놀드는 프랑스의 혁명시대의 결혼을 가늠의 예식으로 평하였다.
예, 여기에서 나와 있었듯이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하느님의 말씀, 이 성경이 이 프랑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성경은 이때 아주 큰 치욕 그리고 모독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뒤에 나중에 시간 됐을 때 꼭 15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프랑스 혁명 당시에 성경이 겪었던 하나님의 진리가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을 아주 상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아다가 될 수 있는데도 모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공중 앞에서 불태워버렸다. 매주의 휴일은 경시되어 버렸고 그 대신에 10일마다 휴식하되 그날은 연락하고 모독적인 일을 하는데 바쳐졌다. 실내식과 성찬예식은 금지되었고 요새는 눈에 띄게 사망은 영원한 참이라는 표지가 붙여졌다. 이처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은 이제 모독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체를 관에 넣는 것이 금지되었다 나와 있죠. 이 성경을 그냥 폐지하고 그리스도교를 금지시킨 거기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에 가두지 않고 시체를 바닥에 널구도 트림으로써 모독을 계속합니다. 즉 이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모독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다음 모습이 3년 반 동안 이어지는데요. 그 3년 반 동안 이 사람들은 마치 자유를 느낀 것처럼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계시록 11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1장 10절 11절 말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로 구경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이 그들을 괴롭게 한도로 그들이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자신의 죄를 보고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말씀이 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잔소리 하실 때 어떻게 느끼나요? 부모님 잔소리 중에 틀린 말이 있나요? 부모님 잔소리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듣기 싫어하죠? 왜 듣기 싫어할까요? 그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나타내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바른 길을 따르기 싫어할 때에 이 죄악을 고집하고 싶어 할 때에 그것을 싫어하고 그 말씀이 없어졌을 때 마치 자유를 느낀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의 구호가 자유, 박해, 죄송합니다. 박해가 아니고 자유, 박해, 그리고 무엇이었죠? 평등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외치면서 그들은 이제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로부터 자유라고 느낄 때 사실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요? 우리는 사단의 올무 아래 이 죄라는 것 안에 구속되어 있는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전혀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반 동안 프랑스에서는 아주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폐하여지면서 하나님의 율법,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질서와 조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서 이 나라 안에 질서가 없어지고 조직이 무너지고 마치 법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너무 혼란해지자 3년 후에 이들은 이 말씀을 폐지했던 그 법령을 이제 해체시키고 그 법이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성경을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년 반 후에 그들이 다시 부활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12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오다고 하면서 이 원수들도 모두 볼 수 있는 그러한 높이도 성경의 지위가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1260년 동안 베옷을 입고 있다가 이 무적행으로 올라온 짐승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년 반 후에 3일 사흘 반 후에 다시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냐 하면요, 이 프랑스 혁명이 맞춰지자마자 그리고 이제 3년 반 후에 이제 이 말씀이 부활되자마자 이 성경이 아주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중에서 두드러지는 사건 중 몇 가지를 뽑자면요, 1840년에 영국 성서 공회가 조직이 됩니다. 1804년. 그리고 1816년에 미국 성서 공회가 창설이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성경이 아주 급속도로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영국 성서 공회가 창설되었을 때 성경이 50개의 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그 이후도 수백 개의 언어도 번역이 되면서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이 두 성서 공회에 의해서 1500가지의 언어도 해서 번역이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가시레 대쟁투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가지의 언어와 방언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러한 국제적인 외국 선교 사업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급속도로 이렇게 빨리 퍼지는 이러한 사건이 예전에 없었는데요. 3년 반 후에 성경이 부활하게 되면서 이 성경이 갑자기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었듯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을 적들도 구경하게 되는 그러한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대지진이라는 것은 이 프랑스에서 있었던 큰 사건, 즉 프랑스 혁명을 나타냅니다. 이 온 나라가 흔들리는 대지진과 같은 사건이었는데요. 성의 10분의 1이 쓰러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의 10분의 1. 이 다니엘서 연구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이 열왕, 열나라, 유럽은 열나라도 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나라 중에 하나인 프랑스가 무너졌다는 것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오랫동안 고난을 받다가 끝내 죽임까지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모독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생기를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모든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귀히 여기는 이 성경, 이 지나온 역사라는 것은 이러한데요.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의 말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에 어떻게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실의 대쟁 2 288페이지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이 구석의 역사 1510페이지, 각실의 대쟁 2 288페이지. 그리고 여기 15장의 뒤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찍이 무신론자 볼테르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찍이 무신론자 볼테르는. 일찍이 무신론자 볼테르는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장담하였다. 12명의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세웠다는 말을 나는 지칠 정도로 반복하여 들어왔다. 그러나 이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오직 한 사람으로 넉넉하다는 것을 나는 증명할 것이다. 그가 죽은 후 여러 세례가 지나갔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성경을 대적하여 싸우는 투쟁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성경을 멸절시킬 수는 없었다. 볼테르 시대의 성경이 몇 권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1만 권, 아니 10만 권의 성경이 있는 셈이다. 초기에 어떤 종교개혁자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마치 여러 새망치를 낡아지게 한 모루와 같다고 기록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다. 우르ꯛ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너게 정죄를 당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다.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도 행하신 바로다. 사람의 건의 위에 세워진 것은 무엇이나 정복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이 오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은 말씀을 보존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경을, 당신의 빛을 이렇게 귀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지키셨는데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에게 위탁된 진리, 너희가 목숨을 다하여 싸울 이 진리는 내가 이렇게 보존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 안식일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해하려고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에워쌀 때 정말로 큰 무리가 정말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진리를 이렇게 지켜왔다. 이것은 너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나의 싸움이니다. 나의 말씀이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능력, 하늘을 달아서 비를 내지 못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물을 피로 바꾸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려움하지 말라.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이 진리는 내가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지켜왔던 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우리는 이 일곱 나팔, 하나님께서 악인을 대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싸움에 있어서 너희가 이것이 정말 진리였을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용서를 받았을까? 너의 진리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 너희는 다시 일어나 예언하라. 너희가 이 믿는 진리가 짓밟혀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나라가 일어나서 이것을 사흘 반 동안 폐지시킬 때 완전히 죽이고 시체를 그 길바닥에 내버려둬서 모독을 할 때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다시 일어나서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일곱째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모든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분명히 싸움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싸움, 우리 외면의 싸움,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 아주 큰 싸움이 맞고 아주 큰 시련이 맞습니다. 또한 두려운 그러한 시험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단 길 앞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작은 책의 예언을, 그리고 두 증인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나의 말씀을,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싸움들을 이길 때에 나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니라.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노라. 이 말씀은 승천할 것이고 너희는 다시 예언하리라. 나의 영광을 나타나고 나의 심판이 나타나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나의 왕국이 다시 이 나라에 내려와서 이 모든 것을 나는 바로잡을 것이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고난을 당할 때에, 핍박을 당할 때에, 진리가 짓밟혀지는 것처럼 느낄 때에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당신의 눈에 사과와 같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굳건히 잡는 믿음을 우리 한 명 한 명 가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절대 실망치 않고 낙담치 않고 그 능력을 믿고 마지막까지 전진하여서 이 일곱째 나팔의 성취를 보기를, 그 성취가 이루어질 때에, 이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에 승리자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